오늘 처음 오신 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하면 어떻게 돼요? 밥이 안 넘어가요. 잠이 안 와요. 새벽 2시에도 답장 기다리느라고 휴대폰만 들여다봐요. 얼굴이 헬쓱해져요. 옆에서 보면 병이에요, 병.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진짜 그 병 걸린 남자가 나옵니다. 오늘 교회 와서 설교에서 이렇게 연애 얘기 들을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예전에 읽던 한글 성경에 보면은 1절에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이렇게 성경에 연애가 떡하니 나와요. 그런데 연애하다가 아니에요. 연애하나예요. 근데 그 다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연애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 않은 반전이 있다는 말입니다. 감정이 강하다고 다 사랑은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암논도 사랑 때문에 병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랑이나 연애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 따라오네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민낯이 드러나곤 합니다. 특히 연애라고 부를 만큼 설렘 가득한 일일수록 그 실체는 전혀 딴판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연애하고 계십니까? 그 감정이 아무리 강해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암논의 연애 하나를 보면서 내가 사랑이라 부르는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애 하나는 첫째, 죄 싹신 사랑이에요. 부모로부터 대물림된 사랑. 이 한마디로 이제 부모 책임이라 이 뜻입니다. 1, 2절이에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자, 그 후에는 다윗이 11장 12장에서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는 무서운 죄를 저지른 다음이에요. 그래서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나단의 경고를 듣고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이제 분수정적인 회개를 했어요. 즉시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다윗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글쎄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다윗이 완벽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구속사가 쭉 나오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패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맞는다는 게 뭐예요? 사실 이런 범죄자가 어찌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가 있어요. 행위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창세기 유다를 통해서 내려오는 구속사가 사울보다는 다윗이 좀 더 맞았다는 표현이에요. 행위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도 다윗도 문제 많은 사람 아닙니까?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다윗과 밧세바, 유부녀와의 간음. 사실 얼마나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간 것은 이런 사람을 은혜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것이 가장 약속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대로, 예고한 대로 그 후에 오늘 암몬의 이 일이 따라와야 했어요. 이제부터 자녀를 통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진짜 눈물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또 다윗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셋째 아들 압살롬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고 맏아들 암논은 다윗의 다른 아들이라고 해요. 다윗이 압살롬을 회개를 했는데도 여전히 편애라고 했어요. 압살롬이 잘생겼잖아요.
그 여동생 다말도 아주 예뻤어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다말들은 왜 이렇게 다 예쁘고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암논이 꽂혔어요. 사랑했다, 연애했다고 해요. 이게 진짜 사랑이면 문제될 게 뭐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요? 우라병, 상사병에 걸립니다. 자기가 장자인데 후계자는 압살롬이니까 여기에 대한 열등감이 한몫해서 내가 누이라도 차지해야 되겠다. 계속 압살롬의 누이라고 나와요. 근데 다말이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해요? 3절에 보니까 심히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 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요, 아부하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열등감이 심할수록 권위적이거든요. 무슨 말을 못 들으니까 아부하는 사람만 남죠. 4절에 이 간교한 친구가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물으니까 암논이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렸어요. 그러자 5절에 야, 너 병든 차다가 아버지가 오시면 다말 좀 보내달라고 해봐. 계책을 냅니다. 당시에 그냥 여자가 아니고 처녀 공주는 보호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허락 없이는 다말도 다른 오빠 집에 놀러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암논은 6절에 지체 없이 곧 계책대로 연기를 해요. 이런 그냥 이 열등감, 그냥 완전 충동이 조절이 안 돼. 곧 즉시 악을 행하는 거는 막 그냥 지체 없이, 여러분들이 막 지체 없이 주식을 사고 지체 없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7절에서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 다말이 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이건 11장 12장에서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부르고 사람을 보내요. 우리아를 죽게 한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다윗의 죄를 그대로 아들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름다운 밧세바를 보고, 근데 여기도 암논이 아름다운 다말을 보고, 그냥 아픈 거 이제 아름다운 거 예쁜 거 이상도야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아프다고 하는 암논을 보고 백전노장인 다윗이 아들이 저거 일부러 꾀병인 걸 몰랐겠어요? 그러나 회개를 했어도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죄를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싶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양육하지도 못해요. 내가 죄를 지은 마당에. 이런 다윗의 범죄의 연장으로 아들의 간음과 살인을 무섭게 지금 불러들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유부녀 밧세바를 범했는데 아들은 여동생 다말을 이제 범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나단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권세가 있어서 속전속결로 간음을 했는데 암논은 그만큼 권세가 없으니 지금 이제 이 정도의 위치에서도 얻을 수 없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누이잖아. 그러니까 상사병을 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을 달라 이거. 약해서 생긴 병이 아니에요. 죄를 저지르지 못해서 난 병이에요. 그러니까 죄질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이 악이 어디서 왔어요? 성경은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간다고 해요. 아버지가 간음하니까 아들도 간음하죠. 그리고 밑에 솔로몬은 아내와 첩이 1000명이었어요. 성경에서 최고의 족보인 다윗 집안인데 사실은 어떤 범죄자 집안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 부모만 있는 거 맞아요. 다윗은 암논의 어미인 아히노암도 또한 그 아들 암논도 사랑하지 않고요. 그리고는 미갈, 아비가일, 밧세바 등 굵직한 연애 스토리를 그냥 몇 번이나 이제 보게 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아버지가 전쟁통에도 그럼에도 여자를 계속 얻어들이는 걸 봤어요. 일찍 쾌락의 눈을 떴습니다. 그 정력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암논 마음에 불을 붙였어요. 이름표는 고상하게 사랑이라고 달았지만 실상은 정욕이에요. 펄펄 끓어오르는 정욕이 향한 게 지금 예쁜 여동생 다말이었어요. 그렇게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아요.
참 너무 슬픈 게 다윗이 회개를 했는데, 그런데 오래 습관이 된 죄는 이제 다윗의 의지로 못 끊는 거예요. 정력이든 돈이든 인정욕구든 중독이든 죄는 대물림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원죄인 거예요. 좋은 본은 애써 보여줘도 잘 안 따라와요. 근데 악한 습관은 보이는 척만 해도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싹시 대물림되는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다 불편해하죠. 우리 부모님은 훌륭하셔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줘야만 자녀나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훌륭한 부모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죄인이고요, 아무리 엉망이어도 죄인이에요. 그러니 회개는 내 죄의 뿌리를 정직하게 보는 데서 시작이 되어, 지난주에 본 요시아도 조상들의 죄를 인정했고, 얼마 전 큐티한 에스라도 자기 죄뿐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자복했잖아요. 나의 잘못된 행동의 뿌리를 알지 못하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고통을 가져다주는 많은 습관과 태도 뒤에는 몇 세대를 내려오는 동기와 형태가 있는 거예요. 죄는 단지 학대, 살인, 거짓과 같은 외적인 타락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성격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랫동안 습관화된 자신의 죄의 반복성으로 인해 다들 이제 고통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제 집안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를 정직하게 대면할 때 나를 알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평생 우리 식구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늘 식구들을 위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세속사로 들으면 식구 흉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부모님은 가정적으로 어떤 부모도 따라갈 수가 없이 훌륭하신 점들이 많아요. 친정 부모님은 도리어 직무유기를 한 것이 많기 때문에 상처를 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구원 때문에 초점을 맞춰서 오다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제 오픈을 책임지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해 아래 별 인생 없는 인생을 위한 약재료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대물림된 죄를 인정하는 것, 이건 부모를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부모님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하잖아요. 이것이 진짜 부모 공경이고 형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저 암논 나쁜 놈,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어도 맨날 어떻게 그런 사람 없어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향해 암논 같다고 할 게 아니에요. 이 암논이 바로 나라는 거를 봐야 해요. 우리도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 가면 다 그렇게 해요. 내게 대물림된 죄의 싹이 무엇인지, 암논처럼 삐뚤어진 나의 사랑이, 나의 연애가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내가 편애하는 다윗이고 간교한 요나답이고 열등감이 똘똘 뭉친 암논이고,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나에게 주신 그 음성으로 띵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병이 날 정도로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핑계대지만 사실은 내가 스스로 붙들고 키우는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욕하면서도 그대로 닮아가는 부모의 모습 중에, 특별히 오늘 다윗의 편에 암논의 열등감으로 인한 충동, 요나답의 간교함 중에 무엇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있어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고 아주 엘리트 사역자로 가장 뛰어난 신학 교육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목회자 세미나 중에 외도가 알려진 거예요. 20년 봉사해왔던 사역지로부터 곧바로 해고되었고 마침내 이혼을 당하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광야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분은 패트릭 민주 목사님인데요. 구속사는 항상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계 상황에 가기 전에는 그 이유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패트릭 목사가 이제 이혼을 당한 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어려서 15살이 되기 전에 집을 떠나 막노동으로 일생을 살았어요. 카우보이, 트럭 운전, 목장주 등 남자 중에 남자였던 아버지는 책만 읽는 이 아들을 전혀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처로 인해 아버지는 늘 두려움의 상징,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도 이상하게도 배운 것 없는 그 아버지의 인정을 그리도 원한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목사가 되었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오직 육체적인 강함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준 상처를 성인 시절까지 가지고 왔고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허약한 여자들에게 끌려 그들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이 남자됨을 확증해주지 못할 때 그 아들은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자들에게서 자주 이제 그런 확증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조선의 모든 왕들이 너무 이제 대비의 등살에 그냥 선왕의 등살에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찾는 모든 후궁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노비, 무술이 그런 건 아시죠? 한결같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남성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여자도 남자들 안에 있는 아버지 형상의 빈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자에 대해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한 남자의 상처 입은 남성성을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문제 있는 아버지의 특징은 학대하는 아버지, 부재중 아버지, 비판적이거나 지배적인 아버지로 나눌 수 있다면 암논의 아버지 다윗은 부재중 아버지에 무관심하고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였을 것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중요한 건 남자들은 자기가 무관심한지 학대를 하는지 인생에서 커다란 타격을 입기 전까지는 그들의 그런 감정이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자의 재료가 흙이잖아요. 뭔지가 뭘 알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끝까지 가기 전에는 이제 그래서 그 후회로 시작되는 부모의 상처를 그러면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말아야 되는데 옳고 그름에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부부들과 가정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죄의 싹신, 정말 문제 부모만 있는 이 사랑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달아야 달라지잖아요. 무조건 기도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연애 하나. 첫째는 죄의 싹신 사랑이에요. 이건 부모 책임이에요. 둘째는 이제 연애 하나가 이 세상의 사랑이니까 끝을 봐야 돼. 끝을 보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부모의 책임이지만 내가 그렇게 끝을 보는 거예요. 이건 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물림 됐다고 핑계 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8, 9절에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오라버니가 아프다니까 다말은 이제 아무 의심 없이 가서 과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암논은 뭐 하고 있어요? 그가 보는 데서 다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암논의 정욕과 목표는 과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다말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다 내보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악은요, 빛을 미워해요. 사람을 내보내요. 공동체를 끊어요. 은밀한 방을 만들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목장에 오기를 너무 싫어해요. 목장에 오는 게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자, 은밀한 방을 만드는데 요즘은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소리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방문 닫고 스마트폰 하나 켜면 돼요. 손바닥만한 화면 안에 아무도 모르는 방이 열려요. 문빗장 지른 세계가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음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중독적인 건 다 마찬가지예요. 상당가 존 브래드시오는 중독을 두고 외로움과 수치를 피하려고 무언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라고 했어요. 일 중독자는 일과, 알코올 중독자는 술과 연애하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런 중독은 결국 연애 하나입니다. 사랑 같지만 나를 살리지 못하고 혼자 잠근 방에서 더 깊어지는 죄예요. 치유되려면 빛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오고 공동체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해요. 자기 방 안에 다말과 단둘이 이제 남자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압살롬의 누이,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요나답한테 그러더니 11절에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이 나의 누이라는 말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가서에서 신랑의 신부를 부르는 사랑의 언어거든요. 이 정욕은 가장 거룩한 말까지 훔쳐다가 자기 욕망의 포장지로 쓰는 거예요. 네. 우리도 껴와서 말을 흉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끝을 보려는 거예요. 내가 다말을 반드시 이제 내가 내 거를 만들리라. 내 거를 만들리라 이거예요. 자, 12절 13절 보면 이성을 잃은 오라버니를 말리며 다말은 애원합니다.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어리석다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음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만행을 저지르는 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끝을 보려는 욕망이에요. 근데 14절에서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암논이 그 말을 또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듣지 않는 게 가장 큰 어리석음이고요, 지혜는 아이 말도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까 자기 힘만 의지합니다. 자기가 탐내는 것을 그냥 힘으로 차지하려고 해요. 권세로 차지하려고 해요. 학벌로 차지하려고 해요. 결국 끔찍한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럴 때는 권세가 없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사람에게 권세가 가면 안 돼. 이게 암논이 그렇게 마음을 태우고 계략을 짜고 연기까지 해서 보려한 끝인 거예요. 디엔드인 거예요. 그런데 한 끝이 더 남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데요, 15절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건 사랑이 미움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암논이 병 걸릴 정도로 품었던 그 연애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건 상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정욕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갖고자 할 때 거의 다 그건 정욕적인 거, 정욕적. 사명이 없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정욕이에요. 그러니 바라던 끝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더 심한 미움만 남는 거예요. 이 연애하니라 이 동사의 히브리어는 창세기 34장 3절에 그 이방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다의 히브리어 동사와 같아요. 그냥 암논은 이 강렬한 사랑의 마음에 이끌려 마치 세겜이 디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충동적으로 그녀를 강제로 범했어요. 세겜은 비록 방법 면에서는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은 디나를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만은 사실 진실한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아들은 이 불신자 이방인보다도 못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신론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요.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지금 더 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은 참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갖고 싶은 장난감 가지고 싶어서 난리를 치다가 일단 가지게 되면 금세 실증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왕자니까 더욱 실증을 빨리 내요. 가난하면 그래도 감사함이 있어서 좀 오래 가요. 근데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모든 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들도 악하고 엄란한 우리들도 마찬가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가지고 싶은 충동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끝을 보는 사랑이에요. 듣지 않고 끝까지 가서 기어이 채우고 남는 건 실증이고 미움뿐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삐뚤어진 사랑이죠. 정욕이고 탐욕이에요. 삐뚤어진 사랑은 늘 끝을 보려고 해요. 근데 참 사랑은 끝을 남겨둬요. 예, 우리 교회는 불신결혼을 막고 혼전순결 외칩니다. 예, 결혼 전에 성관계는 관계를 파괴해요. 결혼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관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같은 것 같지만 언제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짐승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연애 하나 끝을 남겨두지 않고 내 욕구대로 선을 넘어버리면 결국 더 심한 미움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끝을 남겨두는 거예요. 적용 질문이에요. 사람을 내보내고 혼자 잠가둔 은밀한 방은 무엇이에요? 듣지 않고 내 힘으로 끊어버린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사랑은 끝을 보는 사랑이에요. 끝을 남겨놓는 사랑이에요. 이제 이렇게 핑계대면서 반복되는 죄에 끌려다니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 연애 하나, 첫째로 죄에 싹신 사랑이에요. 이건 부모 책임이에요. 둘째는 끝을 보는 사랑이에요.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지는 핑계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회초리 맞는, 세 번째 회초리 맞는 사랑,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랑이죠. 여러분, 암논의 사랑은 채워지자 미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사랑이 있어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을 보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사랑입니다. 16절 17절에요.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말한 그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지금 몇 번째 나와요, 그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그냥 엄청난 선남 선녀가 재벌집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이 성경을 모르는 게 인간론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결혼 전에는 암논은요, 별이라도 따다줘요. 돈으로 할 건 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범한 것도 모자라 쫓아내려는 암논에게 다말이 당신이 나를 내보내는 건 더 악해요. 왜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괴롭힌다고 아내가 힘들게 한다고 버리는 건 너무 더 악한 일이에요. 하지만 암논은 또 듣지 않아요. 귀가 꽉 막힌 거죠. 이젠 이름도 안 불러요. 누이도 아니에요. 이 계집이라 그래요. 여러분, 너무 분하죠? 이 인간론, 연애하는 얘기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줄 것 같이 그러더니만 욕구가 채워지니까 물건 취급합니다. 이게 인간적 사랑의 실체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재질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짐승하고 재료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게 먼지 같은 남자들은요, 욕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 계집 욕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욕 한 번 먹었다고 또 이혼하고, 뭐 드라마 보면 막 그래. 그냥 욕 한 번 먹었다. 욕을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그 기분이 참담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다 보니까 지금 제가 욕을 잘 먹어요. 어제도 먹었어요. 욕 한 번 먹었다고 때린다고 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뼈잖아요. 본 차이 나잖아요. 본 차이 나는요, 욕하는 게 신분에 어울리질 않아요. 잘 들어주면 돼요. 교양 있게. 알았어요? 여자는 욕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문자적으로 듣고 남자들이 지금 내 욕하는 거 잘 들어, 이 계집아,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결국 다말은 어떻게 됩니까? 18절 19절이에요. 암논이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말이 암논의 집에서 쫓겨나죠. 우리는 쫓겨나기까지 결혼을 지켜야 돼요. 암논은 문을 걸어 잠깁니다. 우리 남편 이혼하자 그래요. 뭐 들어오지도 말라 그래요. 뭐 이제 그래도 여러분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다 속지 않으세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말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말은 죄를 머리에 덮어 쓰고 옷을 찢고 크게 울부짖었다고 해요. 이것은 그냥 슬퍼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잘못 때문에 수치를 당했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 사건의 죄는 암논의 죄예요. 그러나 다말은 그 수치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진실을 드러내요. 이게 뭐 다 오픈한 거예요. 억울함만 붙들며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로 간 거예요. 요시야가 말씀 앞에서 옷을 찢었잖아요. 근데 오늘 다말도 채색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거예요. 신분의 표시인 채색 옷을 찢고 자신이 처녀가 아닌 것을 금세 나타낸 거예요. 인격과 명예가 더럽혀지는 이 수치를 당했다는 표시예요. 모든 사건을 다 오픈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전적 무능을 고백하며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참으로 길거리를 지나간 거예요. 내 삶의 아픈 현장을 들고 가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회개를 진짜 하면 그때부터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픔을 겪어야죠. 이런 엄청난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말의 울부짖음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 모든 외침을 빼지 않고 다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고 잊지 않으시고 성경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주는 인생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암논은 때마다 장가서 죽어요. 장가서 나가라. 문빗장을 딱 치르. 근데 다말은 열어서 살아요. 열어서 오픈해서 살아요. 피해자는 다말이에요. 암논이 성폭행했잖아요. 근데 회개한 것은 암논이 아니라 다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억울함의 자리에 떨어진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남의 죄에 갇혀 억울함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보게 돼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깨닫습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크다고 고백해요. 그 더 큰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다 덮으셨어요. 그러니 내 죄보다 작은 이 고난을 더는 나를 가두지 못해요. 이 고난이 나를 가두지 못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한 그 사건, 너무 억울한 그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상처는 별이 되고 고난은 축복이자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도 큰 수치를 당하고 온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다 와서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후대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살아요. 다 오픈하고 가는데 더 잘 살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실 암논도 일종의 피해자예요. 부재중 아버지, 편애한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암논은 일생 피해만 부르짖다 그냥 갔어요. 상처만 부르짖다 거기서 끝났어요. 회개하지 않은 인생의 결말이에요. 이 사건은 범죄한 다윗집을 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예요. 버린 자식 때리는 부모 없습니다. 아들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회초리가 너무 아프지만 그것이 언약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다윗의 집은 엄청난 이 사건으로 사실상 무너진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딸 하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집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 무너진 왕의 집을 통해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어요. 넘어지는 왕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은 암논과 정반대세요. 암논은 힘이 세서 약한 동생을 짓밟았는데 예수님은 약함으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암논은 채워지자 사랑보다 큰 미움으로 돌변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암논은 이 계집이라 부르며 버렸지만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암논은 문빗장을 질러 다말을 가두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소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연애 하나의 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사람의 문장은 연애 하나 하고 사랑으로 시작해도 미움으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문장은 거꾸로예요. 수치를 당하였으나 해도 결국 구원으로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많은 하나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 하나, 수고 하나, 용서 하나 등등 많은 하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기막힌 반전에 대한 답은 없어요. 오직 우리 삶을 구원으로 역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우리 대신 모든 회초리를 맞아주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맞아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어떤 억울함과 슬픔과 아픔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이 됩니다. 자식을 봐도 부모를 봐도 말이 안 나온다고, 너는 왜 그러냐고, 왜 부모님은 그러냐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죄를 무릅쓰고 크게 부르짖으며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 회개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 죄만 회개하면 돼요. 이렇게 회개해도 죄의 반복된 고리에 다윗이 있는 것처럼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의 고통을 다윗은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다윗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슬프고 외로워요. 그러니까 패트릭 목사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된 죄의 고리 속에 있나?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죄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130편에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는 말씀에 확신을 얻었는데, 나의 남자다움을 완성하기 위해 여자들로부터 뭔가를 얻으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에 의해 양파 껍질이 벗겨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남자상에 있는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장은 최고의 대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맨날 죄를 고백하겠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있으면은 누구도 죄에서 이 죄의 고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근데 자꾸 내 죄를 보여주면 죄가 힘을 잃어요. 그냥 날마다 매주일 고백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앞으로 미치는 것 같아도 20년 후에 이렇게 뒤로 남았어요. 가정이 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패트릭 목사님은 철저한 회개와 깨어짐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분이 이제 남자들의 은밀한 전쟁이란 책을 통해서 또 자신의 수치스러운 실패와 회복 과정을 숨기지 않고 간증을 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위기에 처한 전 세계의 목회자들과 남성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에 평생을 헌신하게 되셔서 아직도 살아 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목회를 실패했어도 지금 훨씬 하나님께 크게 쓰이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회개를 하면 그때부터 사명이 되어서 상처가 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애 뒤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적용 질문에 평생 내 죄인 줄 알고 숨겼던 수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회개하고 회개해도 또 짓는 죄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걸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어요. 연애 하나는 그 연애는 죄에 싹신 사랑이에요. 그럼 부모로부터 대물림되는 사랑이에요. 또 둘째는 끝을 보는 사랑이에요. 내가 책임지는 핑계 댈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랑.
셋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회초리 맞는 사랑이에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랑이에요. 기도합니다. 다윗이 믿음의 용장이었지만은 그렇게 이제 참 우리아의 아내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고 회개해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음에도 이 반복되고 이어지는 죄의 고리를 봤어요. 그래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라 하셨는데 이것이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오늘 모든 구절구절마다 모든 중심에 다윗의 죄가 있었어.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밖에 없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아무리 회개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의 조상 다윗의 얘기인데 우리라고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내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자신과 똑같은 죄의 이어짐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이 천인공노할 다윗의 죄의 기록부를 남겨두신 것이 그런 다윗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것 정말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이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며 자녀들을 보며 내 삶의 결론이지만 그래도 너무 아파요. 너무 슬퍼요. 절망하고 고나고 외로워요. 내가 다윗처럼 문제 부모예요. 암논처럼 열등감으로 똘똘 뭉쳤어요. 충동이 조절이 안 돼. 요나답처럼 간교해요. 다말처럼 당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쓸쓸합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것의 해결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다고, 예수님 길이 함께 해달라고 제색 옷을 찢고 내 죄를 내놓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의 죄를 대신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